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이렇게 이 아침 주님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한 날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사온데 오늘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내주하시고 주님의 내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에 평강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망해갔던 그 유다의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가게를 또 오픈하고 이제 교회가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교육과 선교와 또 친교와 예배와 봉사, 이 모든 것이 활발하게 다시금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주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면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방신과 우상들을 쫓아내고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유다 왕국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그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이방 제단과 기구들을 전부 다 그냥 부수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 기구들을 이제 재정비하게 했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또 찬양 악기와 그 노래로 찬양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유다 땅에 이제 기쁨이 이제 넘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이 성전 청결과 예배 회복이 없었다면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과 궤를 같이 했을 겁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 이 왕좌에 오른 지 6년 만에 망하고 말아요. 6년 만에.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 그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사실은 살만에셀이 이제 다 이제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까지 다 정복해놓고 이제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사르곤 2세가 이제 하게 되죠. 그 아수르는 3년 동안이나 그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하였다가 결국에는 함락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영토로 여기저기 다 흩어졌고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그냥 북왕국을 혼혈시켜 버린 겁니다. 민족성까지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느냐?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빠진 그들이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돼서 6년이 지나서 북왕국이 완전히 저렇게 아수르한테 망하는 걸 본 겁니다. 나라가 이제 분열된 지 209년 만의 일이거든요. 209년 동안 존속을 했던 북왕국이 그냥 눈앞에서 저렇게 다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것을 목도한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가 뭐 북왕국 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뭐 베니게, 또 이 애굽과 에티오피아 연합군까지 전부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 그 조그만 유다, 그거 뭐 그냥 이거는 뭐 완전히 사자 입에 놓인 토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도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 32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왕좌에 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으로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외교 정세가 심각하고 뭐 국내적으로도 뭐 우상이 팽배하고 뭐 이런 때인데, 그는 무엇보다도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온 겁니다. 신앙인들, 또 신앙인의 가정과 또 신앙인의 그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이 먼저 기본이거든요. 신앙의 기본.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를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이미 이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혼혈되고 만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남북 왕국이 기원전 930년에 이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20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200여 년 동안.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맛본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죽는 이 공포와 두려움의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만 바르기만 하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그냥 패스 오버, 유월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유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늘 유월절을 그 매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200여 년 가까이 안 지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히스기야 왕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은 전부 그 나라의 기원이 출애굽 사건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냥 한 가족들이었잖아요. 무슨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나올 때에 이미 국가가 이제 탄생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일종의 그 건국 기념일이다, 뭐 해방일이다, 뭐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건국의 마음이야, 건국의 정신이에요.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찾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그 아수르의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무서웠잖아요. 마음이 다 흩어져 있다고요. 그들을 이제 좀 결집시키고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히스기야의 또 위대한 점이 한 가지 뭐냐면요, 그냥 유다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북왕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함께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지난 209년 동안 서로 이제 대적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그런데 이걸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배려 차원이었어요. 그들은 다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친구로서, 또 가족으로서, 친척으로서 이제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유월절은 이제 유대력으로다가 정월 14일 날 지켜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보니까 제사장 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정한 때에 지키지 못하고 이걸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지키게 된 겁니다. 백성들과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지키기로 하고 이제 보발꾼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를 다 다니면서 왕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이때 왕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이 보발꾼들이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속에 쓰여 있는 히스기야의 메시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다 극복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 같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성전을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노를 떠나게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사는 길,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 보발꾼들은 멀리 이스라엘 끝까지 다니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이제 세우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진심 어린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0절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북왕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비참한 걸 그들의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이 우스워, 조롱하고 비웃어요.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래요. 그렇게 다 망해가고 다 이게 지금 뭐 이제 모든 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를 않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결단하지를 못해요.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겸손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면 그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 비웃거나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에 교만이 차 있어서 그럴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로,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